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죠. 천국을 소망하는데 오늘 지금 천국 가겠냐고 물으면은 안 가고 싶죠. 죽어야 되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 곳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하루를 멋지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간구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간구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아픕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간구고, 기도는 prayer,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 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연결 짓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뉴스를 들으면 착잡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합니다. 얼마 전에 뉴욕 지하철에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뉴욕 지하철은 한국은 지하철 타려고 그러면 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문이 없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데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뒤에 있던 사람이 발로 뻥 차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는데?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사람 죽인 거예요. 기분 나빠서 죽이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 때문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죽이고 싶어서 죽이고, 기분 나빠서 죽이고, 이런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령 깊은 곳에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한 심령들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악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도 장로님하고 하늘산 기도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밖에 빨리 나가 그러더니 나무를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에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무를 붙잡고 나무가 뽑힐 때까지 그 끌어안고 흔들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그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셨을 것 같아요. 어린 학생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린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 라는 한마디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서 또 한 번 더 안아주고 잘못한 거 다 아는데 눈 감아주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그게 용서하는 자들의 모습이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투성인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또 가장 큰 자의 가장 큰 표적은 뭐냐 하면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어떤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천국에서 큰 자일까? 작은 자일까? 정말 나는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기도하는 관계에서 간구할 때에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간구를 할 수 있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요,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7번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재밌는 게 있는데 3-3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비슷하죠. 3-3번. 가위바위보 3번 하고 땅 따먹기 3번 하고 3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처럼 용서하면 몇 번 해줄 거야. 그러면 아마 3-3번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베드로는요, 3-3번을 2번 한데 덤으로 하나 더 올려가지고서 7번씩 내가 용서하리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3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7번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 하면은 7번씩 70번까지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줄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도가 첫 번째 뭐가 잘못되는 줄 아세요? 7번 많은 겁니다. 근데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제한을 두고 용서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7번까지만 용서할 거야. 그 다음에 난 절대로 안 해. 이 제한을 둔 용서는 용서를 결국은 안 하겠다는 말이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내가 봐주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잘못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바로 제한적인 용서인데 예수님은 용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적인 용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척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용서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흉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제한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참 제한적인 용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용서하는 척 하는데 진짜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용서했으면은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한테 상처 준 거를 갖다가 잊지 못해가지고 일기장에 써놨다가 기분 나쁘면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음미하고 고백하고 이를 갈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기분 나쁘면 옛날 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은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나한테 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건망증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조 목사님 보니까 설교를 무지하게 많이 하시더구만요. 제가 철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설교할 때 종종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예화도 비슷한 거 들 수도 있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아주 머리가 비상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 그 예화는 2년 반 전에 든 겁니다.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서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건망증은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건망증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것들요, 잊어버리세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잊어버려야지 여러분이 치유받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뭐를 잘못하고 있냐 하면은 나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다 주인공만 되고 싶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기도에 우리 권사님이 주여 윤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겨울 동화예요? 가을 동화예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보다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드라마 더 열심히 볼걸요? 드라마를 그 테이프를 갖다 놓고 밤새도록 보시느라고 눈이 아파가지고서 새벽 재단을 싸우러 나오셨는데 기도를 못 하시고 막 윤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사가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고 주인공이고 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착각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법원은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말이 다릅디다. 때문에 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덕분에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살아. 당신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잖아. 그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네.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 덕분에 이만큼 내가 살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효도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무슨 효도 또 더 받으시려고요? 충분히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조연도 될 줄 알고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착각 중에 나는 용서해야만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아. 이런 말을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왜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대답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이만큼 거짓말하고 이만큼 사기치고 이만큼 잘못하고 나 같은 놈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뭔들 용서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대로 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시시한 그거 내가 왜 용서 못하는데 이렇게 나를 자꾸 자책할 때마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점차 들더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 아니에요?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요마냥 요꼴로 살았는데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왜가 아니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제가 용서하는 원리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들의 삶에 배어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 높은 데 앉아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도 층계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 말하면 이단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꼭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보다도 성경에 저는 그 농담이 웃기는 농담이지만 참 제 마음속에 참 깊이 와 닿는 농담이 뭐냐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 나오셨다는 그 농담이 저는요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는데 설교한 만큼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말한 대로 그거 어떻게 다 지켜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힘들고, 목사도 아프고, 목사도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요. 자, 용서의 원리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요, 용서는 먼저 내가 받는 게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데 용서를 해요? 무슨 능력으로 용서를 해요? 저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비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들어오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용서를 하는 것이지, 내가 용서하기로 작정했다고 아무도 용서해 준 사람 저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용서받아야 될 나의 모습, 용서받아야 될 나의 죄인의 모습, 이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받으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순간을. 기뻐집니다. 용서받은 자의 특징은요, 기뻐요. 내가 용서받았,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뭐가 이 땅에 슬플 게 있고 용서 못할 게 있고 원한 속에 살겠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용서받은 자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얼굴이 점점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웃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제단 쌓을 때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 우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전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고 환경이 나를 압박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는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덤덤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참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욕할 수도 있지. 내가 힘들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기도자, 예배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서의 원리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뻐지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용서는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기쁨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용서의 원리입니다. 어떤 입양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양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가 컸는데 지금 16살인데 이 아이의 진짜 부모를 한번 찾아줘야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서 진짜 부모를 찾아서 그 아이 옆에 데려왔습니다.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를 버린 그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등을 돌립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용서가 안 돼가지고서 다가오는데 외면하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모가 들어와서 천천히 들어오더니 이 아이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밑에서 위까지 더듬는 그 모습을 이 아이가 보면서 나의 진짜 엄마도 소경이었구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기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포기했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얼굴이 돌아갑니다. 몸이 그 엄마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소경이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체험을 하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편의 아픈 그 마음 속에 내가 한번 이해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이 자기가 아이를 놓아보았더니 엄마의 그 해산의 고통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엄마 나 이렇게 아파서 났어 하고 병원에서 엄마를 확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용서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려고 내가 안간힘을 쓸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 용서를 체험하고 내가 감히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체험이 오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그 용서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올가미에 묶었었는데 용서를 체험하고 났더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용서는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랬더니 용서의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용서는 그리고 나서 나누는 것이 용서더라고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그거 사 먹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더구만요. 제가 버펄로 있을 때에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1시간 반을 운전을 해가지고 카나다까지 넘어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용서를 체험했더니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니까 감히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 위에 지신 그 십자가를 감히 생각하게 돼서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용서는 연습되어져야 됩니다. 용서는 나누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눌 때마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누는 것이고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여러분들,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나무 뿌리는 없지만 정말로 안간힘을 다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그 하나님, 내가 용서를 체험했을 때에 오는 그 기쁨을 소원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믿는 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용서 체험을 통해서 구원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가 용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음미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